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올해도 반년이 지났네요. 이렇게 사람이 가끔 사양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불러주신다고 그냥 와가지고 제가 불러주셔서 고마워서 이렇게 찾아오기는 찾아오는데 제가 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진실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참 고민 아닌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 청주 올라오려고 부산역에 가니까 6.25 무슨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렇지 오늘이 6월 25일이지. 그러면서 뭐 66주년이나 됐고 아직까지도 그 6.25 그 분단으로 인한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서 차 타고 오면서 문득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이 이제 6.25 이제 66주년이니까 6.25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아직도 이제 그 6.25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상처가 치유 안 됐는데 6.25 전쟁이든 우리 지금 우리 현실 사회에서 모든 대립이나 갈등, 분쟁의 이유는 6.25 전쟁의 근원과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조금 이 공부를 가지고 이 6.25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공부 재료를 삼는다면 6은 쉽게 말하면 우리 육군 육식이에요. 우리는 주관과 객관으로 갈라져 가지고 눈에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어떤 대상에 바깥으로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실제인 줄 알고. 그래서 둘로 갈라져서 대립하는 거예요. 이것은 옳다, 그러다. 6.25 전쟁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자본주의. 겉으로는 인민을 위하고 백성들 위한다고 하지만 나 바깥에 따로 누군가 있다고 치고 누구를 위한다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안 속는 이야기잖아요. 이념이다 뭐다 하지만 솔직히 자기 욕심 챙기자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자기 욕심을 챙기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상들은 실제로 알고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둘로 갈라진 상태에서는 대립과 갈등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6가지 경계를 쫓아서 둘로 주관 객관이 대립돼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결국 하는 게 뭡니까? 5개. 오욕락 찾는 거 아닙니까? 재물, 식욕, 색욕, 성욕, 수면욕. 결국 뭐냐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 인간이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서로 약육강식, 물고 뜯고. 보면 꼭 우리 역사적인 6.25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갈등이 쉬워지지 않으면 이 분열과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은 영원히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습을 나하고 상관없는 내 바깥의 어떤 객관적인 세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치에도 관심 없고 세상 돌아가는 거 뉴스도 안 듣는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만의 삶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공부를 진실로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내 바깥에 있다고 하는 세상이 진짜 내 바깥에 있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하고 이 세상은 결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있다는 소리는 내가 있다는 소리고 내가 있다는 소리는 세상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늘 이것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드러나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붓다가 깨달은 진리는 딴 게 아닙니다. 주관과 객관으로 둘로 분열된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의 실상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내가 따로 있고 나 아닌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그걸 무명이라고 밟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관, 객관은 동시에 출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라져요. 주관 사라진 다음에 객관 사라지는 일 없고 객관 사라진 다음에 주관 사라지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 다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바깥에 있는 컵을 바깥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게 왜 바깥에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국집하는 걸까요? 아주 당연한,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이잖아요. 왜? 이렇게 보이고
느껴지고 알아지기 때문에 내 바깥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그러니까 이 컵이 내 바깥에 있다는 증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내 눈에 이렇게 바깥에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럼 내가 있다는 근거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없는 사람 여기 앉아 계십니까? 자기가 없는 분들 없죠. 근데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내가 있다라고 강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컵이 있는 거랑 똑같은 이유 아닙니까? 내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니까. 즉 뭐냐? 얘하고 뭐가 달라요? 실제 주인은 뭡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걸 물건이라고 말했지만 물건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말했지만 하나 둘의 하나가 아닙니다. 보통 여기 컵이 하나 있다 할 때 그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라고 하면 벌써 둘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를 알 자가 바깥에 있으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하나라 소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조차 아니다. 하나 둘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이미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도 닦는 사람들이 많이 속는, 정말 어이없게 속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모르고 깨달아야 할 도가 내 바깥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건 도가 아니에요. 지금 모르고 지금 없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도는 도가 아니에요. 그런 건 이런 물건이랑 다를 바 없어요. 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 어떻게 믿어요? 지금 없다가 나중에 내가 고생해서 뭐 6년 고행 20년 장잡으라 해서 얻었다 한들 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뭔 말이냐면 조건적이잖아요. 둘이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요. 기독교에서도 하나님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거 어렸을 때 궁금해 안 하셨어요? 천주교에서는 왜 하늘님 그러고 하느님 그러고 기독교에서 하나님 할까? 이치로 보면 하나님이 좀 더 이치에 맞아요. 하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쪽 종교 믿는 분들을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대상하면 컵 하나 있다의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불교적으로 말하면 오직 마음뿐이기 때문에 오직 도뿐이기 때문에 찾아야 되거나 얻어야 되거나 알아야 될 도가 없다 소리예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뭐냐?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 얼굴 보이시죠? 네? 제 얼굴을 보고 있는 이걸 떠나서 자기를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여기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들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제 얼굴 보고 있는 이 눈앞의 광경 있잖아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니면 무슨 다른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1살 넘어서 말 배운 이후에 아는 소리잖아요. 근데 1살짜리 아직 마음이니 엄마 아빠도 모르는 애도 딸랑이 딱 흔들면 딱 이게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선에서는 불린 문자를 쓰지 않는 거예요. 문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아는데 뭐 문자가 필요합니까? 에? 이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 손가락이 5개인 줄. 이렇게 분명한 거. 이게 머리를 깎고 회색 옷을 입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ABC를 잘 몰라요. 안욕따라 삼막삼벌이 부처님이 깨달은 무상정등정각 그 위대한 진리는 뭐냐? 중생이 그대로 부처란 소리였지 중생 보고 부처 되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마음밖에 없어요. 뭐가 변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법이잖아요. 분열이잖아. 중생이 따로 있다가 중생이 막 노력해서 부처가 된다. 그리고 뒤에 무슨 후광도 생기고 초능력을 벌리고 그거는 그런 망상을 하는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망상이 없으면 그게 부처지. 있는 이대로만 보는 거예요. 세상의 실상. 세상의 실상이라 해서 특별한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곧 무상이에요. 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상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어떤 실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컵 보면 딱딱하다, 차갑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실제로는 딱딱하다, 차갑다라는 고정될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꿈속에서도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면 딱딱하다. 컵은 딱딱하고 물은 차갑게 느껴질 겁니다. 아무 실체가 없어도 그래요. 이게 마음이라고요. 마음이 묘한 장난을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이대로가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더 더하고 덜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있는 이대로다. 돈은 저절로 그러합니다. 그 어려운 소리 아니에요. 그냥 이렇다 이 소리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이미 이렇게 완벽한 데서,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는 데서 뭘 찾아요. 그걸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잊어먹었어, 사람들이. 안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100% 믿으십시오. 부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사람일 뿐이에요. 자기라고 할 게 따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이게 자기예요. 어떤 속성도 없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기 하면은 이런 증명사진 이렇게 찍어서 이게 납니다. 그래서 여권에 찍는 그건 자기가 아니고, 그거는 이런 컵하고 똑같은 곧 부서질 허망한 대상이고, 진짜 자기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자기나 이 사람의 자기나 똑같은 자기, 이걸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이 마음 하나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말은 입은 한일자로 꾹 다물고 있지만 지금 머릿속에서 저 사람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막 생각이 일어나죠. 지금 에어컨이 윙윙윙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절로 그리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맞죠? 근데 나는 아니라니까. 나의 생각일 뿐이고, 나의 육체일 뿐이고, 나의 느낌일 뿐이고, 나의 감정일 뿐이고, 나는 아니에요. 그 느낌, 육체, 감정, 생각이 마음껏 출몰하는 이 텅 빈 허공 같은 게 이게 마음이죠. 맨날 이 눈앞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부산역에서 6.25 66주년 행사하는 거 봤다고 했잖아요. 그 66주년 행사를 이렇게 지켜보던 물건이 지금 청주에 와가지고 시무선언 내부에 여러분 얼굴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경계는 달라졌어요. 대상, 모양은 달라졌어요. 근데 똑같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뷔페 마치고 콩나물밥 먹으러 가보시면 그 식당 풍경이 드러나지만 그것 또한 이거라니까요. 10살 때 무심천 봤던, 무심천은 10살 때랑 달라졌죠. 근데 무심천 보는 이거는 안 달라졌잖아요.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시력이 2.0이든 시력이 안경을 껴서 마이너스든 똑같은 거예요. 흐리면 흐린 줄 알고 또렷하면 또렷한 줄 알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흐리지도 않고 또렷하지도 않아요. 그런 상대적 차별 둘을 넘어서 있어요. 그건 육군 경계도 아니고, 그건 오용락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정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내용이 없어. 이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에요. 수행 1분도 수행할 필요, 1분은 너무 길다. 1초도 수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박에 이런 거예요, 단박에. 예? 이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찾지 마라. 구걸하지 마라. 법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알매 대상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려 쓰는 거예요. 법법자 보시면 삼수변에 갈 거예요. 물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갈 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고민합니까? 막 그냥 경상도식으로 하면 마 흘러요. 마. 그냥 인연 따라 휘어진 데 가면 자기도 휘어지고 높은 데 떨어지면 떨어져요. 그게 자연이에요. 그래서 돈은 법은 자연이란 말이에요. 돈은 자연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물 흘러가듯이.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게 인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의 행위, 인위적이다. 사람이 하는 짓은 뭡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일으킨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자기라고 집착해서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질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가 태어나서 잘못된 그 훈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익힌 버릇이라고요. 내가 이 몸인 줄 알고, 이 감정인 줄 알고, 이 생각인 줄 알고, 그걸 집착하니까 김일성은 어떻고, 이승만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요즘 뉴스 보면 벌어지는 일이 다 뭡니까? 6.25에 다. 6가지 육군 경계에 떨어져가지고 서로 대립해서
각자의 욕망만 충족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일 뿐이에요. 그래봤자 여기를 못 떠납니다. 이 진리의 위대한 면은 뭐냐면 성주개공, 아무리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핵폭탄이 떨어져도 이것을 어찌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늘 여여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이걸 깨닫든 못 깨닫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깨달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 그래 본래 깨달아 있다더라. 그거는 아무 생각 없고 또 다른 생각 하나일 뿐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왜?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만 생각 돌이키면 돼요. 지금 있는 이거 뭡니까? 지금 보십시오. 솔직히 제가 부산에서 KTX 4만 얼마 표 끊고 2시간을 그 좁은 자리에 앉아서 이 청주에 와서 여러분한테 해드리려는 말은 말해드릴 게 없다는 소리, 이 말 하려고 왔어요. 예? 제가 부산에서 KTX 발 올리기 전에 여러분 이미 깨달아 있다는 이 소리, 그걸 직접 얼굴 보고 이렇게 눈길 맞추면서 이렇게 해드리려고 이제까지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이 사실을 알았다고 했던 모든 사람이 한 짓이 뭐냐? 당신들은 본래 깨달아 있다는 이 소식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 복된 소식을 들으시라. 당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온갖 사단이 벌어져요. 이것을 밝히지 못하고 눈앞에 이렇게 버젓이 드러나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못 찾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하나의 대상이라면 왜 못 찾겠습니까? 어떻게든 찾아내요. 하나의 대상이라면.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저 바다 밑까지 들어가는 세상, 우주 바깥까지 나가는 세상에 이걸 못 찾을 리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소털처럼 많은데도 이걸 진짜 확실하게 난 깨달았다는 사람이 왜 솥불처럼 드무냐? 이것이 아닌 게 없기 때문이에요.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뭐 돌을 닦으라더라. 가부좌 틀고 뭐 호흡을 어떻게 하라더라. 뭘 챙기라더라. 화두를 들라더라. 절을 하라더라. 경전을 읽으라더라. 뭘 외우라더라. 그런 말에 속았기 때문이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오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동안은 바깥에서 자기도 모르게 일으켰던 생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참 편안하지 않으세요? 예? 원래 우리는 이렇게 무심했어요. 원래 무심하다고요. 여기서 불현듯 저 에어컨 차가운 바람 느껴지는 것처럼 생각도 우리 알잖아요. 생각하는 줄. 생각 일어나는 줄. 그것조차 못 느낀다면 그건 너무 생각하고 너무 딱 달라붙어가지고 생각에 끌려당기는 사람일 뿐이고 그런 사람들은 좀 방편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좀 뭐 호흡을 지켜봐라 또는 이목고 해라 이런 식으로 조금 거기서 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 공부를 이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이 좀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갖고 살아보신 분들은 이상하다는 느낌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을 거예요. 좀 이상하다. 뭔가 특별하진 않지만 뭔가 인생이라는 게 불만족스럽다. 뭐 아픈 데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 목이 마르다라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 대다수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믿고 싶지만 그게 뭐냐면 이거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 빠졌어. 2% 부족한데 이게 빠졌어. 그래 마치 뭐냐면 잃어버렸던 옛 기억 찾는 거랑 비슷해요. 분명히 내가 경험했는데 깜빡 까먹었던 옛 기억을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걸 놓쳤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가장 좋은 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면 속에서 속삭이고 있는 그 짓거림이 멈추는 순간 확연해져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건가 저건가 스스로 일으킨 의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생각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둘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냐는 말이에요. 우리 경험이라고 하는 건 이걸 서양 사람들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고 그러는 나우라고 하는 거. 바로 지금 우리 선사들은 이걸 뭐냐면 목전이라고 했어요. 바로 닥쳤다. 당처라고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자리다. 여기를 벗어나서는 어떤 경험도 없어요. 네? 우리가 6.25 전쟁의 66주년, 여기 연로하신 분들은 아마 6.25 전쟁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과거에 그 끔찍했던 전쟁의 기억이 그 당시에도 목전에서 경험했고 그 과거의 기억도 지금 목전에서 기억을 회상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힘 하나, 이게 마음의 힘이에요. 화엄경에 보면 마음은 환쟁이와 같다 그랬어요. 환쟁이. 환술사, 마술사처럼. 마술사 보면 뭐 모자에서 토끼도 꺼내고 비둘기도 꺼내잖아요. 없는데 이 모자를 뒤집으면 없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무 생각이나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 저녁에 가족들하고 뭐 저녁 식사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어제 우리 가족들하고 치킨을 시켜 먹었거든요. 교촌 치킨이었어요. 불과 이 말 하기 5초 전에도 그 생각 없었어요. 근데 불현듯 교촌 치킨, 과거의 영상이 요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 안 보여요. 왜? 헛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다는 상처, 조금 전에 기억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런 말 하면 과거에 상처하는 순간 철커덕하고 이게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어디서 나타나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 자리엔 기억은 거기서 나왔지만 거긴 기억이 없어요. 모든 느낌은 거기서 나왔지만 거기 느낌이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피부가 약간 이 실내가 서늘하죠. 예? 그거 한번 의식해 보세요. 너무 자연스럽게 의식이 됩니다. 이건 배울 필요 없어요. 학위가 필요 없어. 이론이 필요 없어. 이 자연스러운 능력이 있다고요.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이 물건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불교에서 무아라고 했느냐? 고정된 어떤 알맹이가 없다고요. 우리 그 과학 시간에 그런 거 보죠. 원자 모형, 분자 모형에서 그런 거 없다고요. 나라고 고정된 게 없다고요.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쁠 때는 기쁘고 슬플 때는 슬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요. 우리 관자재보살이 자유자재란 말이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건 하나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건 줄 알아요. 그게 뭐냐? 이걸 나라고 믿으면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 못 해요. 자유자재는 뭐냐면 슬플 때는 엉엉 울고 기쁠 때는 하하 우는 게 자유자재인 거예요. 예? 여기 보살님들,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애기 보세요. 애기가 자유자재했잖아요. 예? 금방 앵 울다가 금방 하하 웃다가 그래서 속 없는 것이라고 하죠.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이에요. 우린 원래 내용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오. 그 녀석들이 7살, 8살만 돼도 뭐합니까? 거짓말이란 거예요. 자기 감정을 숨기기 시작해. 가면을 쓰기 시작해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가면 쓴다고요.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건 다 가면들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껍질만 한번 벗겨봐라. 다 똑같다 이거예요. 1mm도 안 되는 이 껍질 하면 다 피 뚝뚝 흘리는 고깃 덩어리들 아닙니까? 뭐 별 수 있어요? 새끼 밥 먹고 똥 싸고 잠자는 것밖에? 다 똑같아요. 근데 알량한 생각과 문화, 뭐 이런 가치관 이런 걸로 치장하고 그럴 뿐이잖아요. 우리 본질은 똑같아요. 이거 하나예요. 여기로 돌아오지 못하면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가면 속에 탁 해가지고 자기 욕망을 나와 당신은 다르다라고 보이는 모양에 속아가지고 보십시오. 나 없는 당신 없고 당신 없는 나 없어요. 우리가 싸우고 싶어도 항상 동시에 이렇게 주객이 딱 있어야 그래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주인공은 뭐냐면 이 두 헛개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헛개비가 마음껏 뛰노는 바로 눈앞에 이거란 말입니다. 이거라고 하지만 이거랄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치고 답답한 거예요. 어떤 대상으로서 파악하고 이해하고 알려는 사람들한테는 결코 안 잡혀요. 근데 그런 모든 노력을 쉬면 그래서 흔히 선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보가 되라고 그래요. 바보가.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게 낫다. 봉사나 귀머거리,
봉사나 귀먹고 벙어리가 되는 게 낫다. 그러면 이게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또렷또렷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앞에 어떤 대상 보기 전에 맨 먼저 이것부터 봅니다. 어떤 소리 듣기 전에 이것부터 들어요. 그래서 선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성전의 한 구절, 목소리 이전에, 소리 이전에 한 구절이 더 있다. 최촉구, 마록구, 화두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건 어떤 말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 본래 존재예요. 이게 있잖아요. 있다 없다 하기 전에 있다도 이게 있어야지 있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없다도 보십시오. 없는 줄 아는 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네요 하는 그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근데 있다고 하기에는 뭐가 있어. 어떤 알맹이도 없어. 내놔봐. 그럼 못 내놓는다니까요. 마음 내놔봐. 그래서 선문답은 다른 식으로 내죠. 야, 네 마음을 깨달았던 마음 내놔봐 하면 방바닥이 놀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놓는다고. 아니면 묻는 사람 뺨을 때리든가. 아니면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라고 이름은 있지만 마음은 따로 없어요. 마음을 만약에 있으면 호주머니에서 뭐 꺼내서 지갑 패스포트에서 뭐 그래도 되겠네. 마음이 뭐냐고 하면 신사임당 자 탁 내놓으면 되지. 마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따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맨날 경험하면서도 이건 줄 모르고 이 안에서 그게 물속에서 물 찾고 소 타고 소 찾는 소식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대충 이해가 오시죠? 근데 거기에 한 생각이 붙지 않아요?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흔히 돛 닦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 들으면 모욕감 느껴요. 당신들이 하는 건 전부 헛수고다 이러면 무슨 소리냐? 네가 알아서 이 부처님이 깨달은 위대한 도가 보이는 이거라고? 그렇게 당연한 걸 그렇게 수십 년, 수천 년 많은 사람이 했을 리 없다. 의심나면 찾아보세요. 예? 불교 다른 종교는 저는 잘 모르겠고 불교 보십시오. 불교 전등의 역사 1700명의 깨달음의 역사를 기록한 게 송나라 때 전등록입니다. 경덕 전등록. 거기 보십시오. 그 선사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우리 조계 중에 그 종명이 된 조계 육조대사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이거 깨달았어요. 나무 팔던 나무꾼이 금강경 한 소식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당신 읽는 게 뭐요? 하니까 금강경이다. 이거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황매산 오조 홍인대사가 맨날 이걸 권하더라. 그럼 나도 갑시다 해서 간 거예요. 어머니도 버려놓고.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문답하니까 이놈 아는 소리 하니까 얘만 방 하나 찌어라 해서 8개월 동안 방 하나 찌었어요. 좌선한 적 없어요. 호흡 관찰한 적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반 삼경에 불러가지고 금강경 설해주니까 깨닫고 나서 오늘 만약에 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육조단경의 버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덕이본 육조단경에 보면 2번 깨닫거든요. 그 오조 홍인 처소에 가가지고 금강경 설한 소리. 그 깨달음은 뭐냐면 무슨 체험했다 그 깨달음 아닙니다. 이걸 똑바로 봐야 돼요. 이 안목이 열리는 눈 뜨인다는 소리가 이거예요. 봉사가 눈 뜬다는 소리가 이거예요. 이게 보여야, 이게 뭔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무슨 기상천외한 이상한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쿤달리니가 터지고, 뭐가 기가 흐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망상이에요. 그 꿈속에서 만날 하던 거잖아요. 예? 그런 걸 깨달음이라고 하면, 부처님 외도예요, 그러면. 육조가 그 말소리 끝에 딱 깨닫한 게 뭐냐면, 어찌 자성이 본래 이렇게 청정한 줄 알았겠습니까? 어찌 자성이 본래 부족한 줄 알았겠습니까? 어찌 자성이 죄가 없는 줄 알았겠습니까? 이 소리 했다니까. 본래 이렇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닦지 않는다고 그랬던 거예요. 예? 석가모니도 6년 동안 고행한 게 헛수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6년 고행? 그래 포기했잖아요. 선정수행하다가 고행하다가. 그렇게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선문에서는 석가모니의 6년 고행을, 남방에서는 6년 고행을 선정, 무슨 라마푸타, 알랄라 깔라마 이런 사람 찾아가면서 비비상처점까지 갔는데 안 되더라. 그 다음에 목숨이 끊어질 지경까지 좁쌀 몇 개만 먹으면서 몸을 괴롭혀도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우유죽 먹고 기운을 차리고 보리수에 앉았다. 남방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 북방 선문에서 6년 고행이 육군분들을 쫓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실제인 줄 알고 바깥으로 도라고 하는 걸 바깥에서 찾았다며. 이게 바깥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내 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안이 아니면 내 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뱃속이 자기 안이에요? 예? 이게 바로 안이자 바뀐 거예요. 안팎이 없는 거예요. 이거 깨달았던 거예요. 이제까지. 그때 북방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쩔 줄 모르고 보리수에 앉았던 석가세존의 어느 날 새벽에 명성, 샛별이 떠오르는 거 보면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 선문염성에 그 묘한 소리를 해놨어요. 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별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컵이지만 컵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마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 아닌 게 없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왓장이 대나무를 때리는 소리를 듣고 깨닫고, 서산대선 닭 우는 소리 듣고 깨닫고, 뭐 영훈 지근 스님이라는 사람은 복사꽃 피는 거에 깨닫고, 송나라 때 어떤 거사는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똥 냄새 맡고 깨달았어요. 아니 비설신이 바깥으로, 이게 바깥이 아니에요. 이게 다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는 것마다 도 아니고 선 아닌 게 없더라. 열반하신 지 얼마 안 된 어떤 스님은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 무비도 무비선이라고 그랬어요. 도 아닌 게 없고 선 아닌 게 없더라. 무시선, 무처선, 원불교에서는 그런 소리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선이다 이거. 도 아닌 거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도를 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확실하냐 이거예요.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왜 우리가 속냐면,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집착하면 이렇게 돼요. 생각을 일으키는 자를 주관이라고 착각해.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의 내용을 대상이라고 착각해. 아닙니다. 주관 객관이 그냥 여기서 펼쳐져요. 우리 꿈 꿔보셨잖아요. 꿈속에 나 등장하죠. 꿈속에 다른 사람 등장하잖아요. 그게 내 마음 하나였잖아요. 내 마음 하나에 시공간도 마음으로 펼쳐져. 거기서 인물도 등장해. 사건도 등장해. 감각도 등장해. 감정도 등장해. 생시와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뭐야? 이것이 펼치는 묘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걷는 거. 물을 마시고 차고 더운 줄 아는 거. 그래서 이 도를 깨달으면 이상한 짓을 안 하게 돼요. 자기만 뭐 특별한 거 아는 것처럼 그런 소리 안 한다고요. 왜? 그래서 그런 사람 다 이런 거예요. 모두 다 깨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속적인 욕망, 오욕락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온갖 욕망을 충족시킬 수도 있지만 이것 자체는 욕망의 대상이 안 돼요. 눈 자신을 어쩌지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른 건 다 봐. 근데 지만 못 봐. 근데 못 봐도 멀쩡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고 닦아서 더 잘난 마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이 마음이에요. 언제나 변함없는 이거. 이것이야말로 믿을만하고 의지할만하다. 그래서 이걸 안심인명처. 안심인명처를 얻었다. 이제 나고 죽는 거 그런 문제는 그건 막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과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해져야지 뭐냐. 이 육군 경계에 안 속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깨달음이 뭐 난행 고행을 해서 20년, 30년에서 되는 거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사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깨달음 본래 깨달았어요. 이게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대승기 신호 한번 뽑아보세요. 본각이라고 그랬어요. 본각. 본래 깨달음이에요. 본래 깨달음. 근데 본각인데 이 무명 중생들은 본래 깨달은 줄 모르는 거예요. 화엄경에 석가모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석가모니가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덕성 다 갖추고 있어. 근데 다만 그들이 스스로 알지를 못하더라.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고구정령하게 49년 동안 입 아프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석가모니는 교단 세운 분 아닙니다. 교주 되신 분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삼배 알고 싶냐? 기둥 1000만원 석가래 안 하신 분이에요. 길바닥에서 길에서 그분 출생도 길에서 태어나셨어요. 마야부인 옆구리에서 길바닥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왕궁에다 갖다 놨더니 또 길바닥으로 튀어나간 분이에요. 가출해서. 그리고 길바닥 먼지 나는 인도 열대 그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해 주셨어요. 석가모니가 처음 깨닫고 자기를 떠났던 5 비구 녹야원에 가서 그 비구들한테 뭐 했습니까? 윗바사나라고 가르쳤어요. 경전 다시 보세요.
찾아가서 자기가 깨달은 말을 말해줬어요. 그러자 5비구가 다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최초의 승단이 벌어진 겁니다. 수행에 오염된 사람들은 이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건 추체험밖에 안 돼요. 똑같은 체험을 해봐야만 그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과부 심정은 호라비가 아는 거예요. 처녀총각은 몰라. 그 지경을 해봐야지 아는 거라. 그러니까 입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만약에 이게 수행해서 되는 거라면 팔만대장경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함경 그 니까야만 해도 4부니까야 그거 엄청나게 많아요. 책으로 하면 2m쯤 될 거예요. 그거 언제 다 읽어요? 만약에 이게 수행하려면 그냥 호흡이나 관찰해. 신수신법 이것만 관찰해. 그거 짤막한 매뉴얼 하나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화두해서 깨치는 것만 하면 뭐 하려고 선사들이 조사하라고 8만장경보다 더 많아요. 왜 그렇게 입 아프게 말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중생의 어리석음이 84,000이기 때문에 그 병에 따라 84,000가지 처방전 쌓아놓은 게 그거예요. 근데 병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진짜 휴지 조각이지. 나한텐 병이었기 때문에 저런 처방전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경전하고 상관없다. 그게 교의 별전입니다. 그리고 직진심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그래서 도노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북방불교는 도노 가풍이에요. 조계선은 도노예요. 점수에서 깨닫는 거 아닙니다. 그건 신수 북종이에요. 북종. 가부좌 틀고 10시간 지금 하한거 들어가가지고 가부좌 틀고 10시간 14시간 가항전에서 깨닫겠다? 그 육조단경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 왔대. 오조홍인이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넌 아직 문턱까지 왔다. 문 안으로 못 들어왔다. 근데 육조는 인가받았어요. 뭐 본래 무인물인데 어디 먼지 티끌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온통 이것뿐인데 뭐가 있어요. 갈고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조홍인이 인가해줬어요. 그리고 육조 문화에서 무수 도인들이 나왔어요. 근데 웃긴 건 그리고 보십시오. 육조 문화에서 이제 청원행사, 남학회양 이게 좀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마조도일하면서 마조도일 밑에 83인의 견성도인이 나왔어요. 석가모니 밑에 1250인이었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어떤 문 중에 뭐 83명은 뭐라고 3명이라도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다 전설고향 스타일이라서 뻥을 쳤을까요? 네? 솔직히 한 7, 80년 전만 가더라도 만공스님 어록 한번 구해서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인가 제자들 명단 나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한 50인 될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한 명도 이제 안 나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경어 만공이 있을 때는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사람들 주저앉혀놓고 앉은뱅이 연습 안 시켰단 말이에요. 두들겨 패거나 바로 이렇게 설법으로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의심 나시는 분은 그래도 가장 가까이 그 근세 선지식들을 얼어보십시오. 경봉스님, 통도서 경봉스님. 그분도 통도서에서 자꾸 살림 맡으라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그 사람도 앉아야 깨닫는 줄 알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붙잡아 내려가지고 일하다가 화엄경 살림하다가 어쩌고저쩌고 촛불 파파박 춤추는 거 못 깨달았어요. 오대산에서 27년 동안 두문불출한 하남스님. 그 사람도 가부좌 게 아니라 경어스님이 금강경 한마디 하는 소리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 번에 깨닫는 게 아니라 4번. 보조스님도 15년간 3번 깨달았어요. 깨닫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2년만 맞으면 이 자리에서도 아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지금 있는 이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헤아리니까 이걸 만나라고 찾는 순간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 한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를 못 떠난다니까. 이게 부처라고 얘기해요.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신심이 없는 거야. 엉뚱한 자기 생각을 믿어. 그게 마군이라고요. 왜더라? 생각엔 이치가 그럴듯하거든. 그렇지. 난 지금 막 불편한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불편한 느낌을 어찌하려면 이렇게 허공에다가 계단 놓는 소식이에요. 공중에다 누각 짓는 소식이에요. 와르르 무너져요, 그런 거. 언제 무너지냐? 잠들어 보십시오. 그런 게 남아있나. 죽을 때 한번 보십시오. 선사들이 맨날 이렇게 말해줘도
안 믿으면 이런 거야. 안광낙지시에 한번 돌아봐라. 네 공부가 어떤지. 살아있을 때 생사 문제 해결하는 건데 죽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고 죽음이 본래 없다는 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80살에 분명히 그분도 길바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정말 이게 너무나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길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 동양에선 길을 도라고 합니다. 도에서 태어나서 늘 도에 계셨어요. 그리고 늘 도에서 열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계도사 사생자고 수행자들의 사표로 삼는 거예요. 그분을 본받지 않고 만약에 불교신자라면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착각하면 부처님으로 돌아가세요. 부처님이 언제 경전받습니까? 부처님은 진실하게 자기한테 물었어요. 보십시오. 초기 경전에 분명히 나옵니다. 비비상처정 성취했을 때 교단 지도자들이 뭐 했습니까? 너도 나와 똑같은 건 나랑 교단을 이끌자 그랬어요. 그게 오욕락이에요. 도 닦는 사람들이 욕망 가지면 안 됩니다. 도는 먹고 사는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자기를 개량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분은 이 도 근처에 오지 마십시오. 자기가 사라지는 거니까. 바보 되는 공부예요, 바보. 알겠습니까? 어떤 것도 욕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립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평화롭게 될 때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유마경에 보살의 마음이 깨끗한 게 국토, 극락정토란 건 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깨끗할 때. 우리 6.25 동란을 겪은 이유는 사람들은 뭐 김일성이 어쩌고 뭐 이데올로기가 어쩌고 그런데 왜 자기는 안 들어봐요. 김일성은 어디서 나왔고 이데올로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부익부 비익빈 그 욕망들이 뭡니까? 나를 떠나서 그 욕망들이 객관적으로 있나요? 나를 떠난 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그래서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그래서 이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네가 뭔지 깨달아라. 그러면 자기 내면의 분열이 사라지는 순간 바깥 세상도 분열이 치유된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남만 고치려고 든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분오열 이렇게 쪼개지고 저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이 딱 맞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게 내 탓이요. 천주교에서 하는 그 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자기를 똑바로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자기가 분명하면 이 자기가 이거 전체예요. 세계 전체라. 그리고 이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보물찾기라고 치면은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간단한 사실을 일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기서 속아버려요. 이 전체가 찾는 자와 찾으려는 대상 전체가 한바탕이라는 사실을 딱 그 인연을 한 번만 돌이키면 돼요.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정말 그렇다. 자기 생각이 자기를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조복받는 거예요. 생각이 조복이 안 되면 이거 무슨 선체험을 백날 첫날 해도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왜냐면 체험이라고 하는 건 감각이야, 감각. 허망한 거예요. 체험한 사람은 체험 내놔보라니까. 근데 이건 안 되는다니까. 이건 아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의 가치를 몰라요.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몰라요. 거기에 뭐라도 하나 덧붙이는 순간 오염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걸 내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함이 없는 법이란 게 이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구하면 구할수록 동떨어지는 거예요. 생각 일으키면 어긋난 거예요. 그걸 꼼짝달싹 못하는 것 같죠. 거기서 이 사실이 분명하면 이제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해도 되는 거예요. 원효, 경어, 무해행이란 게 딴 거 아닙니다. 꼭 그렇게 난 깨달았으니까 막 술 먹어도 되고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자기 천성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평등이에요. 나는 키가 작은 대로 평등이고 저 사람은 키가 큰 대로 평등이야. 저 사람은 돈이 많은 대로 평등이고 나는 가난한 대로 평등이야. 거기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키 큰 사람을 다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맞추려면 그건 평등이 아닙니다. 폭력이에요. 응? 엉뚱하게 모양에 육근에 속으면 그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육근이 이 여섯 가지가 뭐냐. 예전 사람들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어떤 집에 창문이 6개 있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있다. 그래서 성성화하면은 2층 창문에서 예 이러고 1층에는 예 하니까 6마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놈이 한 마리다. 그 마음 원숭이, 그 날뛰는 놈, 가만히 있지 못하는 놈. 그 놈이 나중에 서유기에서 부처님 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엔 삼장보서 금고화를 씌우잖아요. 그래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저는 의자에 앉아서 좀 편한데 솔직히 1시간은 너무 길어요. 제가 제가 나이는 젊은데 약간 좀 취향이 골동품 취향이라 옛 어른들을 참 좋아해요. 저 공부 가르쳐 주셨던 분들은 80, 70대 제가 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 분들이 아니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풍류가 있으셨어요. 이걸 어렵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저처럼 이렇게 어려운 말도 안 쓰셨어요. 한 대 쿡 찌르고 이거 아이가 이런 식으로 한 대 탁 때리면서 이거 아이가 이거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란 말은 무학이에요. 배움이 없어요. 뭘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 모든 생각의 움직임을 멈추고 이미 있는 이것을 잘 돌아보시라. 이미 있다고 하니까 뭐가 있지라고 찾는다고. 뭐가 있지라는 그 마음이라는 그 자리라고요. 그게 아무 변함없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지금 맛보고 있어요. 이걸 엉뚱한 체험으로 찾으려니까 그런 거예요. 보통 이러한 깨달음이 찾아올 때 하고 자기가 이 생각이 한번 팍 돌 때 경계 체험이라는 게 오긴 와요. 뭐가 쑥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확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오긴 하는데 근데 10중 8구 그 느낌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게 깨달음인 줄 알았어요. 왜? 특별하잖아. 남들 못하는 건 내가 한 것 같잖아.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괴로웠어요. 분명히 내가 체험하고 뭘 아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안 편해. 자기는 못 속여요. 석가모니도 그래서 스승들 떠난 거예요. 선정수행자들, 고행자들.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예. 분명히 여전히 뭔가 미진한 게 있어. 분명히 체험했고 체험기를 쓰라고 하면 멋지게 쓸 수도 있지. 제가 책에도 쓰긴 썼습니다만. 그 말에 속을까 봐 그런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진짜 제 공부의 진짜 비밀은 뭐냐면 이거예요. 저도 이걸 이런 일이 있구나 알고 13년 걸렸습니다. 진짜 쉬워지는데 10년 넘게 걸렸어요. 7, 8년은 정말 헤맸고. 왜? 그래도 뭐 좀 특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깨달음인가? 네? 근데 그때 도움을 주셨던 게 살아있는 선지식들도 도움을 주셨지만 옛 선사들 말 듣고 그렇지. 이 사람들 살림살이도 별거 아니구나. 이거 속았다 이거 속았어. 일천성인이 나를 속였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 스스로 한 생각 쉬고 나니까 깔깔깔 웃어. 이 보배가 그분들 아니었으면 이 보배를 왜냐면 이게 찾지 마라. 저는 찾지 마라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진짜 이걸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 안 찾겠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깨닫기 이전엔 절대 제 말도 믿지 마십시오. 석가모니 하레비도 믿지 마십시오. 눈앞에 당당대도 혁분명 이런 개성이 있어요. 이 당당한 대도가 밝게 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랑 눈길 부딪히는 바로 그 자리에 살아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을 생각을 일으켜서 이걸 못하라고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순간 이건 죽어버려요. 그게 이 가나선에서 말하는 사코할보예요. 살아있는 말은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의 형태, 생각의 형태가 되면 다 죽어버린 거라. 지금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벙어리가 꿈속에서 기막힌 걸 경험했어. 근데 벙어리야. 이걸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데 말은 못해.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어버버버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선사들이 주장자를 들어 올리고 탁자를 치고 돌사람이 춤을 추니까 나무 여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말에는 아무 뜻이 없어요. 여기는 아무 뜻이 없어요. 이게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있다. 내가 있다 이 소리예요. 여기에. 여길 떠나서 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나다 뭐다
그 분별 이전 자리를 그냥 들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이런 소리도 했어요. 법사가 법상에 오르기 전에 설법은 다 끝났다. 여기서 입을 여는 순간 이건 정말 진짜. 그래서 임재스님도 그랬어요. 내가 여기 인정 때문에 끄달려서 여기 왔지만 실제로 입을 열 자리가 아니거든요. 입 연 순간 틀렸어요. 근데 이 사실이 분명하면 어떤 말을 해도 돼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여기서 춤도 추고 노래도 했어요. 경봉스님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녹음 들어보십시오. 그 90세, 80 노장이 와서 시 한 수 멋지게 읊조리면 다 법문 끝났어. 그러면. 그게 30년, 40년 여기에만 꾸준하게 마음 쓰신 분들의 살림살인 거예요. 저도 이제서야 처음엔 못 믿었어요.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특별하려는 게 뭡니까? 아상 아니에요, 아상. 나와 남을 구별하려는 그 욕망.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시마라 할 필요 없어요. 도 깨달으면 저절로 하시면 돼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 이 꼬라지 이대로라고요. 근데 여기에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엔 이 꼬라지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이 마음 꼬라지, 이 몸뚱아리 꼬라지. 뭘 바꾸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만족이라. 좋아져도 그대로, 나빠져도 그대로. 인생의 흥망성쇠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옛사람들은 한도인이라고 그랬어요. 무의한도인. 한가한 도인이라고 그랬어요. 도인이라고 하니까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러면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월요일날 출근해요.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애들하고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니까 애들하고 점심시간 밥 챙겨줘야 되고 중학교 2학년생들 덕분에 공부 잘합니다. 예. 진짜 선호공들이에요. 기상천외예요. 매일 눈앞에서 경계가 출몰한다고요. 그러니까 걔네들 덕분에 제 공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만히 산속에서 골방에 혼자 공부 안 됩니다. 예? 속아요. 자기 마음이 그러는 이상한 경계 뭐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지면 자기가 무슨 도인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처되려는 사람들이 마군이에요. 나는 나가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니까. 그러니까 찾는 마음 쉬게 되고 그래 그게 열반인 거예요. 모든 욕망의 불꽃이 꺼져버린 거예요. 열반했다니까 무슨 그게 아닙니다. 그냥 웃을 일 있으면 웃고 울 일 있으면 우는 거예요. 그게 자유자재라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른들 보면 인사하고 나이 어린 아이들 보면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일상사, 일용사 그대로예요. 그게 신통묘용이에요. 여기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지금 없는 거를 쫓아서 헤매게 될 겁니다. 그걸 미혹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늘 보리자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깨달음의 자리를 앉은 자리 그대로가 보리자, 금강자가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눈이 밝아야 돼요. 이 모양에 속지 않는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그 금강경 4국에 금강경 32분도 길다고 해서 그 4구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4구절도 필요 없어요. 이 한 구절이면 돼요. 말하기 이전에 이미 한 구절이 엄연히 드러났어요. 그걸 옛날 선사들은 일구소식이라고 했어요. 일구라고 말하는 순간 벌써 이구예요. 일구, 이구, 삼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구는 모든 분별이 이전. 이구는 어쩔 수 없이 이 기묘한 말로, 삼구는 지저분한 이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간에서 학문은 삼구예요, 삼구. 근데 삼구에서 깨달으면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구제 못한다고 그랬어요. 분별 망상으로 이론으로 아는 거. 아르마리는 자기도 구제 못한다. 이구에서 깨달으면 자기 정도는 구제한다. 일구 말하기 전에 툭 이 사실이 분명해야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인천에서 사람과 하늘에서 쓰기는 그건 뭐 좀 종교적인 표현이고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남의 말 듣고 남이 뭐 지고 장애 간다고 자기도 뭐 지고 장애 간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를 떠난 게 없어요. 네? 나중에 깨닫고 보면 저 석가모니 저 등성불이 나하고 둘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압니다. 왜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 얘기하는지 압니다. 석가모니는 나의 깨달음을 증명해 주려고 25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나온 거예요. 법신은 여기 있어요. 이 법신에서 나온 화신이라. 우리 저 불상 같은 데 보면
저 무량수전 저 부석사 가보신 분 알겠지만 여기 광배 있잖아요. 광배. 거기 보면 조그만 부처들 있잖아요. 그 본전불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석가모니니 아비타불이니 뭐니 무슨 깨달은 도인 무슨 스님은 다 내 깨달음을 증명해 주시려고 봐라. 너도 깨달아보니까 이렇지라고 가르쳐 주시면 내 화신이라. 일체가 이 눈앞에 두두물물이 나의 화신인 거예요. 나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립과 투쟁 여기서 이 한마음이 뚜렷해지면 내면의 갈등이 멈춘 순간 이 바깥 이 세계와 나는 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햇빛 달라 보이지 않던가요? 아니면 거꾸로도 되잖아요. 일요일 아침에 새소리가 들고 날이 맑으니까 내 마음도 기뻐지지 않던가요? 우리가 둘이던가요? 내 마음이 어쩔 때 세계도 어째 보이고 세계가 어쩔 때 내 마음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게 연기예요, 연기. 결코 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 속에서만 둘을, 셋을, 넷을, 천을, 만을 쪼개놓고 거기서 그 퍼즐을 어찌하려고 자기 또한 그 퍼즐의 한 조각이라고요. 나를 빼먹고 있었구나 하고 그 마지막 퍼즐 하나 딱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하 웃었구나. 퍼즐 완성해보니까 그게 내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막 수십만 피스, 수십만 조각이 있어서 뭐 대단한 그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딱 하니까 내 모습이더라. 내 모습. 그러니까 찾고 나니까 우습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찾으려고. 근데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어찌 이런 줄 알았으리요. 예? 그 수많았던 옳게 가르친 스승이든 삿되게 가르친 스승이든 그런 스승이 아니었다면 내가 돌고 돌아 결국 돌아온 자리는 뭐냐. 내 눈앞으로 돌아왔었군요. 돌아오고 보니까 돌아왔다 소리도 못하지. 왜? 한 번도 떠난 적이 있어야지 돌아오죠.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지영무득이다. 지혜도 없어요. 여기. 반야지혜란 건 지금 반야지혜를 늘 쓰고 있어요. 눈으로 쓰는 게 반야지혜예요. 귀로 듣는 게 반야지혜예요. 이 물 마시고 차고 더운 줄 아는 지혜보다 더 위대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복잡한 계산하는 뭐 그런 머리라도 이 차고 더운 줄 모르면 그게 어디서 나와요? 이게 제일 기본이라니까. 알파고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걔는 1, 0밖에 모르잖아요. 0 아니면 1이잖아.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게 이준수로 하는 컴퓨터라는 게 뭡니까? 분별의 극치라는 거예요. 분별의 극치. 거기를 끄달려가는 문화라는 게 결론은 뻔해요. 그래서 뭐냐? 이 1과 0이 나온 자리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분별 이전으로 돌아와라. 여기서 분별을 마음껏 써라 이 말이에요. 이 자리를 놓치면 분별에 끄달려서 어디로 가는지 그게 미혹이고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으면 이게 바로 우리 안심이며 나를 구할 뿐 아니라 나를 구하면 세계를 구하는 거예요. 슈퍼맨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 닦아가지고 도 닦는 사람들 욕망 저편에는 그런 게 있어요. 세속적 욕망이 있어요. 그거 있는 한 도가 닦여지질 않아요. 세속적 욕망이 없어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자기니까 다시 자기 될 일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뭔지는 깨달으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사람 몸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인연을 밝히는 거예요. 일대사 인연이라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한 일대사 인연, 이 깨달음의 길을 열고 보이고 깨닫고 들어오게 하는 이 인연입니다. 그 인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가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만났습니다. 2500년 전 석가모니 부터가 2500년 전 영산회상에서 연꽃을 들어보일 때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 천태지일환 선사는 법화경보다 깨달았거든요. 그 깨닫고 나서 하는 소리가 뭔 얘기냐면 영산회상이 아직 흩어지지 않았다. 부처님이 그 1250인 아라한을 보던 그 눈으로 나는 지금 청주 시무소는 여러분 얼굴을 보고 있어요. 둘이 아닙니다. 이 물건 하나예요.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공간이 없어요.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모든 생각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에서 해방돼요. 내가 안정을 찾는 순간 세상이 편안해질 거예요. 그게 불국정토예요. 불국정토는 바깥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 이 마음 하나, 이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미 돌아와 있는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절집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조고각하시오. 지금 어디 가십니까? 제 말에 속아서 1시간 동안 제 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셨는데
이 자리를 한 번도 안 떠나셨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 저 좀 있으면 KTX 타고 부산 내려갈 텐데 맨날 눈앞에 있었어요. 청주에 있을 때도 이 눈앞. 버스 타고 저 가경동에서 저 오송까지 가도 맨날 이 눈앞이에요. KTX 9번차 13호A 내 눈앞이에요. 대전도 내 눈앞, 대구도 내 눈앞, 부산도 내 눈앞, 우리 집 가도 내 눈앞. 내 막내딸 하면서 아빠 왔어 해도 내 눈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들.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2년 따라 왔다. 2년 따라 가잖아요. 머물라고 해도 안 머물어요. 예? 오라고 해도 안 오고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올 때 되면 오고 갈 때 되면 갑니다. 근데 오지도 가지도 않는 이 물건이야말로 진짜 나 아니겠어요? 이 물건도 왔다 갑니다. 예? 근데 이 물건 드러나는 이거, 지금 주객이 함께 드러나는 이거,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하는 거예요. 갈고 닦는 물건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부터 풀려나십시오. 이만 할게요.